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원 농부의 비유 11장 마가복음 11장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면서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고 깨닫고 또 구원에 이르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귀가 있어도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구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그걸 외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람이 나를 불렀죠. 그걸 외적인 소명이라. 전도가 우리의 소명이에요. 전도가 우리를 위하여 외적인 소명이에요. 우리 김 집사님이 유경욱 선도님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적인 소명 가운데 전도할 때 이제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소명이 또 있어요. 성령님이 내적인 소명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적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부르심에 대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오듯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집타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여기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농부들은 이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종을 보내고 또 그 다음 종을 보내고 다른 종들을 보내 그 종들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선지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잖아요. 네,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종들은 능욕하고 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결국에는 그 종들을 죽였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많이 보냈죠. 구약에서 쭉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이렇게 환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약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회개의 축구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고 늘 회개는 했을 수 있으나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이들의 잘못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 선지자들 보내주면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선지자들을 잘 대해야 되는데 늘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늘 멸시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주셨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탄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그 사랑의 확증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 농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고 내가 그 상속을 도둑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호산나 만세 만세 외치면서 받아들였으나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을 구원해줄 어떤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성취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을, 율법의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농부들이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고 죽였으나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9절 가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런데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여기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 포도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포도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그래서 포도원은 기쁨, 천국 이런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죠. 아무데나 상징과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해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천국의 기쁨, 포도원의 기쁨, 교회의 기쁨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라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나갔는데 그것을 향하여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진멸당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을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뭡니까? 필요가 없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돌로 집을 쭉 살 때 이렇게 건축자들이 재단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완장은 이렇게 쫙쫙 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써서 쓰는 것도 있는데 필요 없는 거는 버리잖아요. 그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아주 요긴하고 긴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코너스톤, 이 모퉁이 돌은 너무나도 이 건축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인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 예수가 뭐가 돼요? 모퉁이 돌이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인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그 은혜가 와요? 이방인들에게. 우리 이방인들에게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취된 것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잘 못 깨달았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심을 믿고 주님에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버려두고 갔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또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또 구원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또 여기 나오는 많은 이런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한테 잡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유유히 가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6계층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섯 계층이 있는데 중요한 계층이 여기 바리새파 그리고 여기 나오는 헤롯 땅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어요. 천국도 믿고요. 다 믿는데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문자적 중심으로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많고 이들에게는 형식과 외식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면서 외식과 형식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죠. 헤롯 땅은 누구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라고 불러요? 가이사라고 불렀는데 로마 황제의 이 식민지가 바로 유대인데 그 유대의 땅에 이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그래서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을 보호하고 헤롯을 쫓아다니는 헤롯 땅. 우리 얘기로 하면 대통령이 있으면 그 대통령을 좋아하는 대통령 우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이 같이 편을 먹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 개혁을 하고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 파격적으로 율법도 그렇고 재해석하셨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막 가는 데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두려운 존재로 자기들의 기득권이 그 안정된 것이 뒤엎어질까봐 아주 불안해했던 세력이 바로 헤롯 땅과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입니다. 이거 한 거는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 그냥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했으면은 책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책을 잡으려고 이렇게 살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가증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로마잖아요.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예수님은 얘기를 해줘야 돼. 예를 들면 가이사에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된다. 바치지 말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책을 잡게 돼 있어요. 왜냐? 로마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라 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여기죠. 그동안 예수님은 인기가 좋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뭐야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저 세리보다 더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마세요.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반대편에 있는 진영이 로마의 끈앞풀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리들일 수도 있고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일 수 있어요. 로마를 로마라고 하는 그 정치의 제도에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 거니까 예수님은 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을 얘기를 해도 예수님은 책을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죠. 여기 15절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은전인데 은전. 로마의 당시 화폐가 데나리온인데 이 은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었느냐? 우리는 10,000원짜리에 누구 있어요? 세종대왕 있죠? 예, 그런 것 마냥 동전에다가 이런 유명하고 존경받을 만한 이름이 이 그림을 넣잖아요. 그 데나리온 동전 안에 은전 안에 가이사 황제가 거기에 이제 화상이 있었어요. 얼굴에 그 모습이. 그래서 야,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예?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내란 말은 세금은 똑바로 잘 내야 돼요. 아멘 안 하네. 세금은 똑바로 잘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꾸 교회가 세금 떼어먹고 부정직하면 안 돼요. 그저께 작은 도서관도 세금을 깜빡하고 안 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안 냈다 그랬더니 세금은 다 내겠다 했더니 이분이 막 웃어요. 주무관이. 당연히 다 내야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안 내나 봐. 그래서 세금은 당연히 잘 내야죠. 예, 정직하게 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세금 잘 안 내면 자꾸 머리 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금 이렇게 탈루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본인이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옆에 분에 세금 잘 냅시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돼요. 말라기 3장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를 꼭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잘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잘못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남 소망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우리의 자신이 성령의 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이 이 세상에 흘러가야 돼요. 교회의 거룩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성경도 잘 보고 성경도 잘 읽고 교리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암송하고 또 찬송도 잘 부르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도 잘하고 멋있는 이 연주 실력으로 주님 앞에 반주도 잘하고 목소리가 좋아서 설교도 잘하고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교회의 거룩이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의 거룩이 담장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교회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끝날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우리만 여기서 사치기 사뽀뽀 할 게 아니고 교회의 거룩이 넘어가서 담장으로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 섬김을 베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이 될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요즘에 그런 이제 말이 유행을 하는데 유행을 해서 따라하는 건 아니고 정말로 그래야 되겠다라는 의미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아멘.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또 따라해요.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 흩어지는 건 모여야 흩어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모여만 있으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례 전도 우리가 성찬원과 세례도 참여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이런 모임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고 주님의 사랑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의 철학이 참 중요하고 교회의 어떤 복음적 해석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나만 성령 충만 받고 나 혼자만 개인 구원의 은혜의 삶을만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회를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봉사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금 거꾸로 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왜 너희들은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느냐.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11조는 드린다고 하면서 왜 세금은 까먹느냐, 세금은 똑바로 안 되느냐 이런 비판적인 소리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보세요. 제가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장로님이라고. 네, 제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은 떼먹은 안 됩니다 하고 11조는 드려. 사업을 해서 11조는 드려. 또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11조는 드린다고 해서 드려요. 근데 누구한테 돈을 빚진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빚진 게 있는데 그거는 안 갚고 여기다가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돈 떼먹인 그 돈을 빌려준 사람 떼먹긴 사람은 나한테 먼저 돈을 갚어 이러지 교회에다가 돈을 그 11조를 낼 돈이 있어도 왜 나한테는 돈 안 갚냐 이런다고요. 이걸 좀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다퉜습니다. 두 사람이 다퉈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나한테 예물 드리기 전에 너네 둘이 먼저 화해하고 예물 드려. 그러죠.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용서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뭐냐? 아니 그 교회 장로인데 재정부 집 장로인데 자기한테는 돈을 몇 천만 원을 빌려가고서는 돈을 안 갚고 그 교회 재정부에서는
주보에 11조의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이 한 문장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못 드리더라도 사람한테 정말로 할 도리는 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끼리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데 전혀 우리한테는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도 어때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나는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혼자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는 사랑하는데 전혀 옆에 있는 사람은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쳐라. 할렐루야. 양을 먹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양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부터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신비적 연합을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누릴 게 아니고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의 영성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쁨의 영성이 있다고. 이게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이 기쁨은 정말로 근원적 기쁨이고 그 기쁨은 나의 에너지고 그 기쁨은 내 인생 전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쁨은 나의 인생 전체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나에게 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함으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됐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 가운데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성령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사람을 또 사랑하고 살리고, 그러한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이 꼭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말 함부로 한다.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 변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어디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대복 목사를 볼 때 어떤 어떤 무슨 사역을 크게 하고 프로그램을 뭐 만들고 프로젝트를 크게 해가지고 와 능력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예요. 요 한 부분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being입니다. being. 되어진 존재로서 성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축이란 말이죠. 이 교회도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 막 많이 하는데 오남소망교회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품 자체가 아주 안 좋아.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거든요.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은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같이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또 말에서 향기가 참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 표정에서부터 예수님 닮은 표정이 나타나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보니까 오남소망교회 다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분들이 많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뒤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부모 가정을 돕는다든지 복지를 한다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부분이 딩이라고 한다면 그것 부분도 먼저 뭐가 중요하냐. 이 빙이 중요한단 말이죠. 먼저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됨됨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됨됨이가. 교회가 교회 되기를.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향방 없는 사람과 같아요. 교회의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라. 세상 안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물들지 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란다. 이 두 가지 축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화와 균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게 살면서도 교회가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